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늘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듯이 저희들도 함께 모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궁창이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운 행사를 높이 오니 이 시간 우리 중에 오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기준에 정당화되거나 이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 앞에 설 때에 나의 숨겨진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깊은 곳에 내 감정의 뿌리 깊은 곳까지 죄악들이 물들어 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저희들의 가장 깊은 것들까지 다 들추어내어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저희들을 드러내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죄악됨을 슬퍼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의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도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사람을 덧입게 해주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사죄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기대하셨사오니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많이 실망시켜드리는 삶을 살았사오니 여기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회복된 모습을 바라보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특하게 여기실 수 있다면 저희들이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오나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우리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아니하오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는 이 세상에 소금되는 삶이 가능하오니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사제 은총을 받은 자답게 이후에 이 세상의 죄악을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과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자녀들처럼 왕의 명령을 듣기 위해 모인 백성들처럼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있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처럼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통해 법도를 깨닫는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저희들의 가치관을 세우며 주의 명령을 따라 저희들의 삶의 방식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 커다란 기쁨과 또 이제 만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로 들자면,
첫 번째는 노동하는 기쁨일 겁니다. 예술가에게 무엇이 가장 기쁠까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화가는 그림 그리는 노동을 할 때일 것이고 또 음악가는 노래를 부르는 이 노동을 할 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면 우리는 삶의 기록도 잃어버릴 것이고 삶의 기쁨이나 활력을 다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나를 표현하고 또 노동을 하면서 내 잠재력이 드러나면서 내가 개발되어지고 또 이 노동을 통해서 노동의 성취를 통해 우리는 내 가장 큰 기쁨의 만족감을 얻게 되어집니다. 노동을 통해 나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또 자아가 성취도 되어지고 또 자아가 발전되어지고 또 나의 성취한 것들 통해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만약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같은 답답함을 우리는 겪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 갔더니 아담이 아주 즐겁게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도 마찬가지로 너무 기쁘고 만족스러워하는 겁니다. 에덴, 기쁨의 장소인 것이죠. 그 에덴의 기쁨, 과연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 아담과 하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되 크게 두 가지가 두드러지는데 노동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사실이 첫 번째로 두드러집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 28절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다스리는 노동을 하도록 맡기셨고 2장에서는 땅을 가는 그 노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예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주말 농장을 하셨는데 주말 농장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만 서울에서 외곽지대로 나가셔서 주말 농장을 가꾸셨는데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인간이 노동을 할 때 거기서 오는 뭔가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들이 있는 것이죠. 땅을 갈고 또 이 포도를 가꾸고 또 동물들을 다스리면서 그 노동을 통해 아담과 하와가 아주 즐겁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에덴의 기쁨이 노동하는 존재 인간, 노동을 통한 기쁨을 누리는 인간 그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과 2장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노동하는 존재로 만드시되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매우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사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28절에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성적 존재로서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여자를 만드셔서 또 둘이 연합하도록 그리하여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성적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지요. 이 세상에 에덴 동산보다 더 행복한 곳은 없었을 터인데 우리가 에덴 동산을 방문했더니 아담과 하와가 매우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적 존재인 둘이 서로 성을 통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때 두 사람 사이에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물론 그 전에 범죄했지만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이 가정을 통해서 거기서 행복해하는 모습,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에 큰 두 장이 있다면 직장과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노동하는 존재로 만드셔서 직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결혼을 통한 가정을 통해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직장이 불행하거나 가정이 불행하면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인간을 노동하는 존재,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노동한다는 것, 또 성적인 에너지, 이것이 인간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원적 에너지들인데 이것들을 통해 인간이 내가 살아있고 또 역동적으로 뭔가 에너지를 분출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뭔가 창조하고 싶고 이러한 어떤 삶의 큰 기쁨들을 노동하는 존재로서 또 성적인 존재로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요? 정말로 우리 현실을 볼 때 노동하는 존재일 때 그리고 성적 존재일 때 그런 만족과 행복이 있는가?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한 택배기사분이 새벽에 고객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저 16번지 안 받으면 안 될까 해서요. 16번지가 이제 그분이 택배를 배달해야 될 고객이었습니다. 저 420개 들고 나왔는데 지금 하월곡 램프 타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이제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그 전날에도 2시가 넘어서 들어갔다가 5시에 일어나서 이제 회사로 가서 물류 정리를 하고 출발을 하였는데 이날은 또 새벽 4시가 되도록 다 마치지 못한 겁니다. 이분은 36살 된 젊은 택배기사였는데 이 메시지를 전달한 후 과로사로 매우 안타깝게도 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분명히 노동하는 존재로 창조하셔서 인간이 이처럼 노동을 하는데 과연 이러한 노동도 즐거움이며 행복의 원천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지요? 불과 며칠 전 2020년 11월 24일경인데 KBS 뉴스에서 참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의 교수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와 같이 학생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현명한 아내가 되십시오. 남편이 출장을 갈 때 피임기구를 챙겨주는 현명한 아내가 되라고 대학교 강의 시간에 가르친 겁니다. 남자들 직장 생활하면서 출장을 가거나 외국 출장을 가거나 하면 접대를 받거나 이런 매춘부하고 관계를 많이 해요. 당신이 접대를 받거나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절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때 이 피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내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아내가 돼야 돼요. 이것이 강의 내용입니다. 기자가 이것에 대해 물었을 때 내가 이거 똑같은 내용을 지금 올해 처음 한 게 아니고 내가 5년째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성병 예방을 위해 가르치는 것인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고. 이처럼 성에 대해 왜곡되어져 있는 경우 출장하는 남편에게 피임기구를 챙겨주는 것을 지혜로운 아내라고 여기는 이 대학교의 이 교수가 자신의 아내에게 정말로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과연 이런 경우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을 통한 부부의 연합을 통해 결혼과 가정을 이루시는 것, 정말 그걸 행복과 만족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지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1장과 2장을 다시 한 번 더 보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노동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을 때 6일간 노동하고 창세기 2장 1에서 3절 안식하도록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동하는 존재에게 창조규례 2개를 세우셨는데 노동하는 존재에게 노동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고 6일 동안 노동하고 제7일에 안식하라고 하셔서 6일 후 이 안식이라고 하는 노동과 안식의 한 쌍의 2개의 창조규례를 주셨습니다. 이때 안식은 사람이 노동에 매여 살도록 일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이 다 파탄나도록 지나친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안식의 규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성적 존재로 창조했을 때에는 성적 존재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이라는 창조 규례와 더불어 결혼이라고 하는 창조 규례를 한 쌍으로 주셔서 마치 안식이 노동을 보호하듯 결혼이 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을 하더라도 안식의 제한을 받으면서 안식이란 제한선을 못 넘어가고 안식이라고 하는 제한선 안에서 노동을 함으로 인간이 노동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노동은 언제 기쁘죠? 안식이 있을 때 기쁩니다. 안식 없이 노동만 하면 안 기쁩니다. 쉬는 건 언제 기쁘죠? 계속 쉬면 하나도 안 기쁩니다. 계속 쉬기만 하면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일하다 쉴 때 기쁩니다. 쉬었다가 일해야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이 노동을 지켜주고, 그리고 안식이라는 그 한계 속에서 노동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안식의 제한을 받게 하신 것처럼 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한을 받게 하셨습니다. 결혼이라는 한계 속에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의 행복이, 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행복, 인간의 행복이 충만하고도 안전하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인간, 나의 창조주라고 믿습니다. 에덴 동산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상황이어도 우리가 즐겁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노동하는 존재로, 성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행복은 언제 그것이 보호되는가? 언제 그것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는가? 코로나든 어떤 역경이든 간에 그것을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행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4가지의 창조 규례를 지킬 때입니다. 노동과 안식이라고 하는 한 쌍의 2가지, 그리고 2번째 쌍인 성과 결혼이라고 하는 이 2번째 쌍의 2가지, 이 4가지의 창조 규례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또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노동하는 존재, 그리고 성적 존재,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왜 지금 우리 인간은 거기서부터 이탈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창조 규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노동하는 존재로 창조하셔서 노동과 안식이라는 창조 규례를, 그리고 성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성과 결혼이라는 창조 규례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내용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창조 규례들이 뒤틀려져 버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먼저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를 이어서 저주하십니다.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여자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남자에게도 형벌을 내리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3장 16절은 하나님이 여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이 장면입니다. 16절 말씀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가 첫 번째 형벌 저주이고,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이 2번째 여자가 받은 이 형벌 저주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수고하고 자녀를 낳을 것, 이것이 단순히 여자가 임신하면서부터 출산하기까지 약 1년 동안 고통하게 될 것, 해산할 때 대단히 큰 고통을 겪는 것, 단순히 그것만을 가리키기보다도 그 이후까지 더 포괄적인 자녀 양육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어집니다.
사실 한 남자와 한 여인 사이에 아기를 가져도 사실 남편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여자 혼자 10달 동안 아기를 몸에 품습니다. 여인의 몸의 모든 영양분을 아기가 다 먹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도 여인 혼자 10달 동안 임신의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해산을 할 때에도 큰 고통, 여인 혼자 그 고통을 다 감내해 냅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 이 젖을 줄 때에도 자신의 온몸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아기에게 다 주는데, 그런데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를 낳고 나면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했다. 그만큼 자녀 양육이 힘든데 마치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그리고 태어나서 젖을 먹일 때 여자 혼자 전적으로 10달 동안 기르고 그리고 태어나서도 전적으로 여자 혼자 엄마 혼자 젖을 주듯 그 이후에 기를 때에도 자녀 양육의 고통과 수고도 남편과 아내가 공동 책임으로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짐을 지는가?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의 수고와 그 고통이 여인에게 거의 부담되어진다는 것이죠. 자녀를 기르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수고를 여인의 그 어머니로서의 삶의 그 고통들, 그것이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삶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전 번역은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라고 해서 좀 어감이 좀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니라고 여기 남편을 원하고 또 남편을 사모하고라고 번역하여서 이제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기 좀 어렵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남편을 원하고를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고, 공동 번역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라고 하여서 여인이 결국은 남편에 의해 불종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아내의 삶이 얼마나 시달릴 것인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삶, 결혼이 얼마나 꿈과 그리고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미래여야 되겠는지요. 근데 막상 결혼했을 때 어머니로서의 삶의 자녀 양육의 그 수고와 시달림, 그리고 남편에게 시달리는 이 아내로서의 삶의 그 무게들, 이것은 가부장적 제도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가정은 이 가부장적 이런 가정과 거리가 전혀 멀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 여자는 서로 완전 동등한 존재이고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창조하셨으므로 둘은 동등한데 서로 보완해주는 한 몸을 이루는 완전한 이 보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저주를 받는 내용을 보면 이러한 성과 성에 근거한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규례가 이처럼 뒤틀려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창조 규례에, 성과 결혼이란 창조 규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처럼 뒤틀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녀가 이 결혼 관계에서조차 이 동등하거나 돕는 관계가 되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는 명시적으로는 안 나타나 있지만 우리는 성과 결혼의 관계가 창조 시보다 뒤틀린 것을 4가지를 최소한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이 생명의 출산과 무관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규례는 성과 출산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우선시로 연결되어지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성이 성욕하고 더 먼저 밀착되어집니다. 성이 성욕으로 파악이 되다 보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의 한 모 대학의 교수처럼 성을 성욕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이 뒤틀린 부분들. 두 번째로 성이 결혼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성이 결혼관계와 무관해서 혼전성관계가, 또 성이 결혼관계 바깥에서 혼의 성관계로 이처럼 간음이나 간통들이 행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두 성을 구별했는데, 그런데 동성애라든지 범성애와 같이
이와 같이 성의 구별을 무너뜨리는 것. 네 번째로 생명의 출산이 결혼관계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데 최근 일본인 출신 연예인이 비혼모 출생을 한 것처럼 결혼 밖에서 자녀를 낳는 이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과격하게 파괴하는 일들이 타락한 우리 인간 사회에 자연스럽게 확산되어지고 널리 퍼져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명확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과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규례입니다. 최소한 세 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일부일처제,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일부일처제입니다. 두 번째로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그 관계는 영구적이고 배타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영구적인 사랑, 배타적인 사랑인데 영구적이고 배타적인 그 사랑의 외적 증표로 영구적이고 배타적인 두 사람만의 성적 관계입니다. 영구적이고 배타적인 성적 관계를 영구적이고 배타적인 결혼 관계로 묶어버리신 겁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영구적이고 배타적인 사랑 관계 속에서 영구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의 외적 표현으로 서로 성관계를 한 그 기초에서 세 번째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출생한 자녀가 축복된 것이고 그런 배타적이고 영구적인 사랑 관계에서 그 사랑의 외적 표현으로 사랑의 행위로서 아기가 태어날 때 그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과 결혼이란 창조 규례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간의 행복의 설계도입니다. 이거를 떠나면 인간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남자에게 저주를 내리신 장면입니다.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인데 이 19절 말씀에 보면 땅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이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에는 아담이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노동을 하여야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노동이 생계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노동은 생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었습니다. 동물들은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동물들은 단순 작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엇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를 따라 무엇을 행하는 그런 노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노동에는 창의력이 반영되어서 창조적 사역을 성취합니다. 이런 창조적 사역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고유한 것들을 자신의 바깥으로 자기 표현을 해내고 그것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하고 자아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노동의 개인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노동케 했습니다. 노동에는 이처럼 개인적인 의미가 있고 또 사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노동하게 하실 때 하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노동의 사회적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영역이 있는데 내가 경제 부분에서 노동함으로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내가 정치 부분에서 노동함으로 나의 직업을 통해 한국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내가 기여를 합니다. 각자의 노동을 통해서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발전하도록 기여하는 것이죠. 이렇게 노동할 때 나의 노동을 통해 내 개인적인 측면에서 나의 노동을 통해 사회가 이루어져가는 걸 통해 인간은 노동의 기쁨을 누립니다. 내가 노동했더니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노동의 기쁨이 있고 노동의 기쁨 뒤에는 안식의 기쁨이 뒤따라옵니다. 또 안식의 기쁨 뒤에는 다시 노동의 기쁨이 뒤따라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는 이러한 노동 후 기쁨이 아니라 노동의 수고가 뒤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노동의 수고 또는 때로는 노동의 비참함을 뒤따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 범죄가 노동과 안식이라고 하는 창조 규례를 뒤틀어 버려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노동과 안식이라는 창조 규례대로 작동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노동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대로 존귀하지가 않습니다. 노동이 생계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생계의 수단이 되어서 내 노동을 마치 상품처럼 팝니다. 일당 10만 원에, 일당 15만 원에 내 노동을 팝니다. 생계 수단을 위해 팝니다. 누군가의 이윤을 위해 내 노동을 팝니다. 그러면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위해 내 노동을 산 이후 그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나를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나의 안식이 배려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 때로는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36세의 택배 젊은 기사가 이처럼 노동 후 생계를 위해 노동하지만 그 회사가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충분한 안식을 배려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비참한 아픈 일을 겪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노동하는 존재와 성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간의 삶은, 에덴 동산의 기쁨은 노동과 안식, 성과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킬 때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몰랐다면 몰랐을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알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노동과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규례를 지켜내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한국 사회가 하나님이 창조 규례를 주신 성과 결혼이라는 이 창조 규례를 법과 제도와 문화로 잘 정착시키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행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규례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노동하는 존재 그리고 성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노동과 성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죄로 물든 노동과 성이 창조시 그대로 본래 그대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 노동과 성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생명력이 됩니다. 인간이 노동을 하고 싶고 그리고 성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 사회가 발전하고 지금까지 계승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노동하고 싶고 그리고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성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자녀를 낳고 인류를 계승시켜 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동과 성은 우리 인류와 인간을 발전시켜 온, 계승시켜 온 근원적 에너지인데 그렇다고 하여서 만약 아무런 제약 없이 인간이 노동을 한다면 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인간이 성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개인과 우리 인간 사회를 망치는 길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노동하는 존재로 창조하시면서 안식이라는 창조 규례를 안전장치로 그리고 성적 존재로 창조하시면서 결혼이라는 창조 규례를 안전장치로 더불어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이 창조장치를 잘 지키도록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성과 노동이 죄로 왜곡된 것, 창조시 본래 그대로 그 역할을 하도록 회복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이 노동과 성이 안식과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정장치 속에서 제약을 받으면서 이 창조 규례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사회를 이루도록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은 어떠한가? 노동의 어떠한 부분이 죄로 오염되게 되었는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노동이 생계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노동이 생계수단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한 달 일하면 얼마를 벌지? 이처럼 이 경제적 이윤에 민감하게 됩니다. 나의 노동을 판단할 때 생계수단이 되어질수록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그 일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서 그 노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죄로 오염되어진 이 현실의 슬픈 모습입니다. 그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이 생계수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노동을 할 때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슬픈 현실이지만 그 현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배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동을 할 때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본질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노동의 창조 규례가 창조시 본래 그대로 회복되었습니다. 노동을 할 때 그 노동의 부수적인 것이거나 결과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선생님이란 직업의 경우에 그 직업의 부수적이고 결과적인 것들, 이를테면 뭐 안정적인 직업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의 이 보수라든지 그런 이 부수적이고 결과적인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라는 노동의 본질, 학생 교육, 그것을 추구해서 그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판사라고 하는 그 직업의 부수적인 것이거나 결과적인 것, 어떤 힘이라든지 높은 지위라든지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라는 그 노동의 본질,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을 추구해서 노동을 할 때 하나님의 노동의 창조 규례가 우리 사회에 실현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노동이 생계수단이 되어진 개인적인 것이라면 사회적인 면, 기업에서는 과연 어떠한가? 나의 노동이 생계수단이 되어서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내가 월급을 받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을 제공받고 임금을 준 것이지요. 개인은 이 이윤을 추구해서 더 많은 월급을 위해 노동을 제공했다면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면이 강한 것이죠. 경영학 4년을 배울 때 뭐 경영관리를 배우든 생산관리를 배우든 이 경영자의 최고 동목은 바로 이 이윤의 극대화였습니다. 4년 내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인사관리든 경영관리든 뭐 재무관리든 그 과목들을 배우지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넘어서야 하겠습니다. 이런 현실을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한 개인도 그 노동의 본질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든 그 노동의 결과적이고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의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든 사회적으로 기업은 그 기업의 본질을 추구해야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창조 규례가 뒤틀려지게 되어집니다. 기업의 사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최소한 세 가지가 포함되어집니다. 사회가 그 기업에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것이 기업의 본질입니다. 사회는 그 기업이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먼저 원합니다. 그것이 기업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가장 좋은 상품을 사회에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의 고용입니다. 500명의 직원이 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500명의 가정의 가장이어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 직원을 고용하여 그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바이고 기업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이런 기업이 발전을 할 때에 사회 자체가 발전합니다. 이것이 기업의 본질적인 역할들입니다. 이런 기업의 본질적 역할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본질적 역할을 추구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적정한 이윤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한 적정 이윤에서 멈추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규례를 배려할 때, 안식이라는 규례를 지키고자 할 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은 어떠한가?
성의 어떠한 부분이 죄로 오염되었는가?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성을 파악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게 성적 욕구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을 파악할 때 물론 성에는 성적인 욕구, 그 요소가 있지요. 근데 지나치게 과도하게 성욕의 관점에서 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성욕이 있으므로 결혼과 무관하게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 성욕의 관점에서 성을 이해하는 것이죠. 심지어 성을 얼마나 중시 여기냐면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몸은 남자일지라도 성욕을 봐서 성적 욕구에 따라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 정체성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여길 정도입니다. 이처럼 이 성욕의 관점에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성욕의 관점에서 성을 이해하는 것이 왜곡되고 뒤틀린 우리 인간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는 성을 파악할 때 성욕보다 먼저 직접적으로 일차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즉 성경은 성을 성욕보다도 생명의 출생,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관점에서부터 성을 이해할 때 성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가 가능합니다. 성을 성적 욕구의 관점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분이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이신 구성회 선생님의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사실입니다. 구성회 선생님께서 성 문제를 갖고 있는 또 임신해서 온 청소년들을 보면서 성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성을 성기로 이해하고 있는 성욕의 관점에서 내 몸의 신체 일부를 바라보니 성기로 보이는 것이죠. 그 인식을 바꿔주어야 됐습니다. 너 몸에 있는 그 신체 장기는 성기이기 전에 생식기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성적으로 즐겁고 성적으로 서로 교감하는 성기이기 이전에 생명이 태어나는 생식기이다. 생식기이기 때문에 엄마가 될 몸이고 아빠가 될 몸이어서 잘 보호해야 된다. 잘 가꿔야 된다. 생식기로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몸으로서 생명의 관점을 갖게 해야 성에 대해 건강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매우 강하게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글을 인용하면 생명의 문제를 무시하고는 성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빠진 성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성 개념의 기본이어야 합니다. 구성회 선생님은 성의 세 가지 요소를 생명 그리고 쾌락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생명, 사랑, 쾌락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시각은 이 성적 욕구를 가장 앞세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랑이면 된다. 욕구가 아니라 사랑하면 성관계할 수 있다라고 그 다음으로 여기거나 우선시할 수 있지만 구성희 선생님은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성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생명이 그 다음에 사랑과 쾌락이 서로를 부추기며 만들어집니다. 생명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생명이 빠진 성 그리고 거기에 오직 쾌락이 있는 것 음담패설 아무리 성에 대해 떳떳하게 말하라고 해도 생명이 빠진 성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당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산부인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줌마 이야기도 해줍니다. 산부인과에 있는 의료진들은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어서 성기이기 전에 생식기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성에 대해 당당하다라고 합니다. 생명이 있는 성에 대해 당당하다라고 합니다.
아기를 낳은 아주머니들이 아가씨보다 더 벗은 몸을 더 잘 보여준 이유는 아줌마들이 아기를 낳는 순간 내 몸이 성기가 아니라 생식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부터 생명이 태어난 것서부터 성에 대해 당당해진다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성을 성역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기를 주신 성에 대한 시각이 뒤틀려지게 됩니다. 과연 성에 대한 바른 시각은 무엇인가? 성이 생명과 연결되어져서 결혼관계 안으로 제한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 노동을 보호하신 것처럼 결혼관계라고 하는 제한을 통해 그 안에 아름다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을 축복해 주심으로 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해 주신 4가지의 창조 규례대로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게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2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인답게 형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과 사고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 규례를 무시하는 한국 사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창조 규례를 무시하여 어두워져 갈 때에 저희들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참되게 인간다워지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진실로 인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리며 나의 헌신을 주님께 다짐하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는 다짐이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금 저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방인들처럼 무슨 물질적인 축복을 주님께 구함이 아니며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종교적인 공덕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로부터 저희가 창조주의 은혜와 구원주의 은총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남은 것도 나의 것이 아니며 주의 소유입니다. 이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남은 것을 사용할 때에 나의 피로치를 위해 쓰여지는 것 외에 남은 것은 이웃을 위하여 쓸 것을 다짐하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처럼 나를 위해 쓸 재물을 쌓는 삶을 포기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내일의 염려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삶을 그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살기 위하여 하늘 백성의 삶의 방식을 취할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하늘나라 방식대로 이 예물을 사용하기를 다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한 피로치를 제외하고 남은 것들은 이웃을 위해 쓸 것을 다짐하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은 NECK의 그리스도인들과 요르단의 무슬림 난민들이며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믿는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다짐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기도 오전 6시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의 반별 모임은 인터넷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 첫 번째로 코로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하게 개발되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코로나의 백신과 치료제가 저개발 국가에도 공평하게 공급되도록, 쿠웨이트 국가의 효과적인 코로나 방역 대책을 위하여, 두 번째로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의 안정적인 거주와 입국을 위한 우리 교우들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도록,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사업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기업과 사업체를 지켜주시도록,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세 번째로 내년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세워주시도록, 재정 사용을 비롯하여 우리 자신만을 지키려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쿠웨이트의 이웃과 선교지를 섬기는 교회로 굳게 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임시 재직회가 11월 27일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화상회의로 있겠습니다. 특별 선교 지원에 대한 안건과 구제비 증액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줌을 설치하신 후에 각 전도의 단톡방에 링크를 클릭하여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2시 화상회의로 있겠습니다. 각 기관의 총회 11월 30일까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예배,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 구역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또는 각 구역 상황에 맞도록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공가는 교회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성으로 폐회하겠습니다.